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형제 한 분의 특송도 있었고 성가대 찬양도 있었습니다. 대표기도도 있었고 495장 찬양도 있었고 봉헌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성락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뵙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각각에게 이미 준비기도하는 시간에도 이미 응답받고 이미 예배 성공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찬양하는 시간에 또 495장 찬양할 때 응답받으신 분도 이미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었구나, 나를 오늘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시면서 이미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여기 예배란 말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래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는 다른 전적으로 다른 신적인 존재,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허락 가운데 그를 만나는 것, 그 과정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가 허락해야 그에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나가서 그를 뵙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받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이라면은 절망이겠죠.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 앞에 가야 되는데 원하는 허락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물질도 하고 준비하고 회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을 뵈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마땅히 감사, 간증, 예물 다양한 것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의 시간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설교 시간, 말씀 상고하는 시간 전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미 가득하겠지만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거 무엇이냐?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께 집중하는 것도 예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받았다는 것도 예배지만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순종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이 자리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합니다. 우리끼리 살면 되지 왜 우리를 둘러싼 나라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왜 우리가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왜 이렇게 우리가 긴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기도를 좀 세게 하고 잤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러 일어났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북미 회담 취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북한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는 건 아닌데 순간 뭐야?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야, 그리스도인인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너무나 남과 북과 미국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까에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스텝도 아닌데 많이 가 있었는데 그렇지. 이곳의 평화는 하나님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들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갑작스럽게 북한과 미국이 만났다 그랬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물론 작지 않죠. 저 대림 3동에 사는데 대림 3동도 엄청 커요 보니까.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는 노벨 평화상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막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노벨 평화상에 이름 나오는 사람이 우리를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적국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이루고 이제 우방이 되는데도 이렇게 복잡하는데 하나님과 만약에 우리 사이, 하늘나라와 우리 사이에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 사는 거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신 죽어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집에 갔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우리가 민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고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과연 나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바로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아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로 손 딱 당겨 하시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때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실 때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지만 남녀가 다르고 연령대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생각들이 또 다릅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게 또 다릅니다. 선거가 앞두어 있는데 진보가 다르고 보수가 다르고 중도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세대, 모든 관심사, 연령 차이, 성별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입대하실까? 예수는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을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뜻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대충 이루시지 않고 때로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피조물의 인간들과 33년 가까이를 같이 하면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루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는 뭐라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다양한 세대가 있고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임을 알기에 예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예수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예수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우리는 예수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세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자의 말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가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불러줬겠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다시 한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딱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끝났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영광스럽게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따로 달렸어야 되는데 주의 십자가, 주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했다. 주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이 영광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산 제사가 뭡니까? 율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거기선 뭐 죽은 제사 드립니까? 살아있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게 제사예요.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산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는 걸 가져와서 죽이는 게 제사인데 그럼 산 제사는 뭡니까? 살아있지만 자기의 고집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은 꺾어버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이는부터 시작. 이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나, 내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갈 때,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들여갈 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을 할 때, 자, 우리 같이 가자, 동행이죠. 함께 간다. 그런데 같이 가자 했는데 나는 부산 가고 싶고 저 사람은 강릉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부산 가고 저 사람은 강릉 가면 그게 동행입니까? 아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셋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동행하려 해도 뜻을 합해야 됩니다. 강릉 가고 싶어. 부산 갈 거야. 같이 가자. 그럼 어떻게 하지? 이번엔 강릉 가자. 그래, 강릉 갔다가 다음에 부산 가지. 이렇게 하면 동행이 됩니다. 셋이면 어떻습니까? 셋 각각의 뜻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동행합니까? 뜻을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1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뜻을 합할 때는 때로는 내 뜻이 훨씬 좋은데 할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갈등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게 내 뜻이 훨씬 좋은데 하면서 불필요한 희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산제로 드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들여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은 에녹이 65세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두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이끌어갔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동행.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획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말씀을 상고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리라 딱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말씀부터 상고하리라 다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야지 해서 딱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 놀거리가 생각나고 스마트폰에 뭔가를 만지고 싶어도 공부하기로 다짐했고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바꾸지 않으면은 친구한테 전화 오네.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시간 뺏기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딱 바꿔주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나를 참 성도되게 하고 하려면 그게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 말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이게 얼마나 절실한 내용인가를 알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한 일, 예배가 예배되게 한 일, 성도를 성도되게 한 일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던가,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던가, 원수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 또 우리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마귀와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셨던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이 세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 나의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여 주셨다. 나는 그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그래서 그의 말하는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명 같은 당부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철저히 멸하시고 지옥 형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끈질기게, 그리고 정말 원수로 여기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마음으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써놨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 뜻은 말이야,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거야. 그럼 그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이 되는 거죠. 기뻐하시고, 야,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기분 좋다. 이 뜻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담겨 있는 거야. 이대로만 되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다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게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어. 선하신 뜻,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기뻐하시는 뜻, 이거만큼 기분이 좋은 삶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우리가 받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교회예요. 이보다 더 나은 교회가 없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르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토록 평화 평화 우리가 외치면서 이렇게 평화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되셔야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교회는 어떤 것이 평화로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응해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주의 뜻이 딱 정해지면 나타나면 모두가 딱 무릎을 꿇어버리는 교회. 이것이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내 삶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려서 거룩한 산지사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 가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직분자는 어때야 되는가?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제목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쏘여 있었고 다른 것들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신경을 또 쓰고자 하고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 각각의 변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 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고 계신데 나와 함께 갈 때 나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정세에 왔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곳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나는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딴 곳에 있어. 그럼 얼마나 원수에게 속거나 미혹당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개혁이라는 많은 고담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예수가 하신 것이라면 나를 딱 내려놓는 예수가 좋다 하신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세대 간의 격차를 떠나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특별히 선호하는 많은 것들을 떠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명하게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정말 애썼는데 우리는 이곳에 모였는데 주님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과 사사건건 동행하되 나보다 훨씬 안 좋은, 나보다 훨씬 구식인, 낡아 빠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고 기쁨이 충만하고 완벽한 영혼들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나고 부를 찬송이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하나님이 제발 나 좀 써줘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나 좀 일하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모르는 비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기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나를 들여 같이 있으니, 주님이 다스린 것을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 그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산제사로 드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는 영광스러운 삶, 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완벽하다는 그 뜻에 참여함으로 그런 인생 만들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뜻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분별하시고, 분별한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선하게 기쁘게 온전하게 빚어지는 성도,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배 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왜 주셨는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